설교 제목이 이제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과 함께 지금 4주 동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2번을 설교했고, 오늘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2번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 사울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다가오셨어요. 자기는 뭐 왕이 될 생각도 없었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가오시니까 또 역사하니까 왕이 됐고, 또 심지어는 그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니까 이 사울은 예언까지 했어요. 자기도 놀랬고 또 백성들도 놀랬어요. 이야, 저분이 예언을 하다니. 그게 속담거리가 됐어요. 사울도 예언하더라.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의분이 생겨가지고 주변 나라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가서 그냥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정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의 인생과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흔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적을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한 거예요. 이런 흔적들이 그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나라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특별히 성령님이 개입하시니까 차이가 나는구나. 본인도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니까 내 인생과 나의 이 왕으로서의 감당하는 지도력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정말 많은 흔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이, 그의 인생 마지막이, 또 자녀들까지도 참 안타깝게도 비참하게 끝을 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자살한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시작은요, 12지파가 다 지원했어요.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끝이, 너무나 그의 생애를 마름하는 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윗은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형들은 시큰둥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니까. 이새는 얼떨결에, 본래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잖아요. 형제들은 경쟁의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부족한 동생이 이렇게 잘 되면은 자꾸 이제 옛날 생각을 하거든요. 기억을 한다고. 이게 초라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을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10년 끝에 비로소 유다 지파 하나만 지지하는 왕이 됐어요. 또 고생을 해요. 그런데 드디어 12지파가 다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평화를 그 나라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그런 흔적을, 그리고 자기들과는 제국의 모든 문물과 군대를 갖고 있었지만은 전쟁을 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다윗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할 때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던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이 차이가 날까요? 한 사람은 처음에는 화려했어요. 12지파가 다 지지했어요. 한 사람은 가정에서 그저 안수받았어요. 형제들도 싫어했어요. 근데 갈수록 다윗이 이렇게 된 비결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집으로 말하면 두 기둥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말씀이라는 기둥과 또 하나는 기도라는 기둥을 가졌습니다. 덥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딱 들어야 할 메시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의 기도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이 내용,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이 사무엘 7장만은, 오늘 본문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 사실은 다윗이 어느 때도 여러분 힘이 생기면요, 여유가 생기면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그죠? 우리 좀 더 솔직히 말할까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품을 수 있었을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심지어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도 힘이 생길 때 기도를 쉬다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시편에 보면은 나의 죽음과 생과 사가 한치다, 한치, 그 30cm,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한번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마음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꾸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담임 목사가 아니면 부교육자들이, 교구장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아니면 장로님들이, 셀장이, 또 주변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런 여러분의 초청과 그런 문자가 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유명한 그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의 성화 가운데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창조주와 구약은 창조주, 신약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을 고백하고 응답하는 자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꾸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기억하라, 신명기에 모세가 계속해서 기억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기도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기쁨, 그 구원받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아요.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이 중간에 기도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이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집사님이 아내가 유방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따로 이렇게 만나서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걱정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치료할 수 있어 감사하고, 빨리 발견한 거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위로하다가 도리어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더운데, 그 무더운데 학생들을 위해서 비짓땀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제가 뒤로 하고 오는데,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기억과 기도는 우리의 삶의 컨테스트, 상황을, 문제를, 해석을, 이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기억과 기도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내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생각지도 않은 기적으로 나를 보살펴주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 흔적이 바로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지난날에 하나님이 함께한 간증,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상황과 문제를 해석하는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이제 그 디지털 문화에서는 알고리즘으로 모든 것, 해석 코드를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알고리즘은, 해석 코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지난날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억과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석해주는 코드예요. 근데 다윗은 그거를 정확히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더 부강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면서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져와서 하루에 3번씩 전쟁이 일어나면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E.M. 바운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 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을, 영적 생활을 죽이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단의, 마귀의 고도의 전략인데, 그게 바로 태만이라는 거예요. 태만하면
우리말로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게으르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무너져요. 경건한 생활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주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자녀가 셋이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늘 아침에마다 이렇게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주부가 하는 말이, 저는 저희 가족 모두 시부모님 3명의 자녀, 남편까지 이 모든 가족들 가운데 나는 1시간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녀들도 순종을 잘하고, 그분의 얘기는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협력을 잘한대요. 근데 그분이 비밀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일감을 많이 시킨대요. 그 어떻게 하냐니까, 김치는 어머니가 해야 이 손맛이 나야 우리 가족들이 좋아한다고. 그럼 어머니가 아주 그냥 다 더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족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은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이 전도서나 잠언서의 모든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 지혜를 그 히브리 말로 어떤 영어 성경에는 hearing heart, 듣는 마음. 기도하고 말하면 가족들이 듣고, 기도하고 말하면 직원들이 듣고, 기도하고 말하고 같이 대화하면 그 모든 셀 식구들, 영적 가족들이 그것에 경청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추수행사 끝나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1박 2일 리트릿을 갔는데, 어느 조그만 시골에, 동네도 작아요. 근데 예쁜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수제, 손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먹는데, 그 사장님이 아주 지혜롭게 바닷가가 보이는데 이렇게 의자가 바닷가를 보면서 먹게 이렇게 테이블을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그 유리창에 아주 멋진 글이 하나 있어요. 참 제가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그걸 적었는데,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 그 김현수 씨의 글 가운데 그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경초행방 일기라고도 하고 생명의 일기라고 해서 제가 이제 쓰는데, 거기다 적어놓고 그거를 좀 말을 바꿔버렸어요. 기도가 나의 일이라면 응답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때부터 저의 기도 생활에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또다시 내가 그 글에다 또 하나를 썼어요. 나의 간구에, 나는 간구하는 일은 내 일이지만은 응답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특히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유명한 기도의 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26절로 29절만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그 전에 그 기도가 너무너무 절절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에게 은혜를 주었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건져냈고 나를 건져냈고 특별히 자기를 세워주었고 민족을 세워줬고 12지파를 세워주셔서 주변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그 견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만 딱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딱 그가 얘기를 해요. 한번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 말씀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뭐를 생각했을까요? 초대왕은 처음에는 영원히 왕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의 인생 후반전에 사울은 어느 때부턴가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리니까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말씀과 기도를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점점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두 가지 딱 기도 제목. 하나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집이 사울왕처럼 한꺼번에 가족이 몰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영원히 하나님이 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그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난 우리 세린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우리 셀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집이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사울은 일시적인 복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영원한 복이었어요. 이 영원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붙잡고 이 무더운 여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